귀한 자리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이고, 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도 건강 잘 지키시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오늘 호세아서를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때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과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음란함이 더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식에게 그 일을 가르치지는 않을 테니 자식들을 보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으신 배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철이 없고 속이 없는 아이들, 자식들을 보며 너도 이 녀석아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네 마음대로 되나 못된 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 즉 바람 피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외치시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인될 여자가 술을 즐겨 마시고 담배를 줄로 피고 심지어 다른 남자랑 이미 어울린 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참 어려운 지경으로 내모시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길을 더 잘 걸어가고 싶고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시는 걸까? 왜 자꾸 늪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는 것 같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이구나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호세아 9장 10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시며 보셨습니다. 참 좋다. 무화과 송이처럼,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게 연그러져서 정말 먹기도 아까울 만큼 참 좋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바알 부올에 가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하게 찌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이란 부올 땅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모압 여인들이 아예 그들의 신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특히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음란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머물러서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일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알 부올에 가담했던 일 때문에 모압 지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에 가서라고 말하는 이 동사 가서는 히브리어 말에 바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남녀간의, 즉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다 그 단어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부부가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맞는 일인데, 이게 정당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버려도 괜찮겠다고 생각되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 이게 가당한 일이냐? 남편과 아내가 이러면 안 되는 일인데 왜 내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 큰 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정병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적은 수요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에 너희들을 택하였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 과분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빚지는 거 싫거든요. 그런 것으로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계십시오 라고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길로 그의 원래 왔던 그 길로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연상케 되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요나도 부르셨다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다시 불러내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눈 안에 들고 손에 잡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진 않거든요.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스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호세아는 종 한 명의 몸값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전 많이 바빠요, 분주해요, 이 일 때문에 저 일도 있고 또 다른 일도 제게는 산적한 일들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마저 제게는 없다고요. 그런데 무슨 저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린 때가 혹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면 달라지는 건데 사랑하지 않게 되니, 마음이 없어지게 되니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고멜이 그 땅에 있을까? 고멜이 그 곳에 있을까라고 호세아는 목놓아 외치듯이 그 여인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결혼치 잔금이나 다름이 없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여인들에게는 동전 10개가 결혼치 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9개가 아직 남았으니까 이 9개를 갖고 가도 충분히 괜찮다고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10개 잃어버린 마지막 하나의 그 동전 찾도록 찾기까지 방바닥을 쓸고 닦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호세아, 고멜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신세인가? 나랑 함께 같이 잠을 자고 내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지금 집을 나가서 내가 이 돈을 챙겨다가 내 부인이 이 돈을 받고 내 부인을 돌려주라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면 난 지금 내 신세가 무언가라고 호세아는 마음속으로 많이 싫었을 수 있습니다. 은 15개가 15세겔이었고 보리 한 호멜 반이 15에바였는데 이 에바는 당시에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와 같은 단위였으므로 이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 30세겔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왔습니다. 애초에 그 여인을 만나는 것도 마음의 불편함이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까지를 해야 되니 호세아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이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지겹습니다. 제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겨지는 상황 말입니다. 내 아내를 값을 주고 사오다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호세아는 그게 바로 사랑이군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짐짓 느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여인을 사온 호세아에게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못 박히심 속에서도 비명과도 같이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 기억해 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된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에 온전히 우리 모든 죄의 짐, 허물을 모두 다 맡겨드리면 주님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예 멀리 옮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버지가 넉넉히 품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는 길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멜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 어쩌면 호세아가 찾아갈 명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고서는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니.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 당신은 내 아내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니.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라. 나도 그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에, 이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가 고멜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언제쯤 변화가 완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게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금세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내가 당신이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당신의 그 변화될 시기를 내가 생각하며 나도 많은 날 동안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부부관계를 끊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말이 됩니까? 고멜과 똑같은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호세아는 고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하게 홀로 있으며 나를 기다리라. 나도 당신처럼 고독하게 홀로 지내면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부부가 시간을 가지며 거리를 두고 떨어져 그리움만을 간직하며 지내겠다는 말은 부부관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도 나도 정도를 지켜 다른 여자와 관계하지 않겠으니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서는 이런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글로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거나 다른 민족을 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고도 곁길로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저 인생뿐인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필요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신 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시며 선제를 보내시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넘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왜 자꾸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지식, 지금도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잘 안 쓰는 거면 잊어버려서 전에는 기억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 아닌 말뿐인 회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시기, 살인과 도둑질 가는뿐이고 사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휴전협정에 맺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있었던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먹고 그리고 또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구나.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이럴 정도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3절의 많은 날 동안은 이라는 말이 고멜의 변화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을 의미했다면, 4절에 등장하는 많은 날 동안은 아수르에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길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에게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얼마 동안이나 포로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날 동안에 하나님이 포로로 내몰아서 너희 될 대로 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꿈꿀 수 있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왕도, 통치자도, 제사도, 돌기둥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방 족속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겨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평화를 찾게 될 때는 우와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이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그래서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그들을 멸망길로 몰아가면 아이고 하나님 또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반복됐던 그 사사기 시대 말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를 이미 들어왔고 공부해 왔을 텐데도 여전히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적 정치적 암흑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간을 보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미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그냥 두신 것 같았지만,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심한 악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반당했다고 생각하며 원통하다, 내가 가슴을 치며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나님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의 히브리어 어간은 똑같이 시작과 반대되는 끝의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이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교체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 시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날로 기필코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흔적이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마당만 밟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돌이켜야 할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겐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명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대안이며 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말세가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가 나를 무시했어? 원통함인 거죠. 저 말은 진짜 저 의미, 나를 무시하는 말이 아닐 거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 한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기억되면 그 길에서 돌아서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세 가지 교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에이 마지못해 산다 내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쁠 수 있을까요? 늘 기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겠지요. 그게 되지 않으니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일과 사람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심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은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자리를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은근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값을 치르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내 제자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매달리심과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시면서도 심한 고문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 그저 모든 것을 당하셔야 되는 것처럼 다 당하시고는 그 길 걸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예수님 제가 더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제가 받았으니 차원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받았으니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은 모범되게 살겠습니다. 지배하는 대신 말입니다. 그러니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어짐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에 들어 인정하실 만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